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어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천국, 교회가 탄생하고 완성되는 인큐베이터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조차도 교회 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천국은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의 삶이 바로 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바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래서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그 삶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거기 가서 누워 등을 들고 기다리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신랑을 기다릴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등을 들고 기다리는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차에서 나중에 결론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아주 아름다운 곳, 슬픔도 없는 것, 눈물도 없는 것, 실패도 없는 것, 그런 이상향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보면 거기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심어 있고 이게 같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뽑아버릴까요? 아니, 뽑지 말라. 이거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도 뽑히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 우리가 보면 이 교회 안의 삶에서도요, 다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이것이 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 천국을 설정해 놓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것일까요? 사실 천국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말하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 말할 때는 아직은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웠다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애에게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거 보면서 귀신 쫓아서 병 고쳤다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 귀신 쫓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성령을 힘입어서 이에게서 귀신 쫓아냈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귀신을 힘입어서 마귀 힘입어서 귀신 쫓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누구 가운데? 너희 가운데. 그때 너희라는 말한 상대자는요, 그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의 아내를 준비시키러 온 겁니다. 결혼하시려고 오는데 결혼하려면 결혼 당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의 아내, 그 아내를 성경에서는 교회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앞에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떠날 그 하늘에서 떠나오실 남자, 그거는 그리스도고 그와 결혼할 여자,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 준비하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준비를 어떻게 하시죠? 교회를 어떻게 얻으시죠? 사도행전 20장
28절인가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것은 교회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구원 안으로 끝나면 이거는 가담한 거예요. 중간에 마라톤 선수가 중간 뛰다가 실패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구원 받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주님의 결혼 상대자까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재림할 때 왜 재림하실까요? 이제는 결혼 상대자가 완전히 준비가 되면 예식장에 들어오시려고. 그 예식장이 성경에서는 어디죠? 공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공중으로 오시고 우리도 이제 결국은 공중으로 올라가서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예수님의 초림은 교회 준비하러 오셨고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와 결혼하러 오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지창조의 목적 자체가 바로 교회 때문에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교회와 결혼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지으시고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에서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시고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비뼈 피가 십자가에 흘리니까 그 피로 바로 그의 아내를 삼으신다는 것을 창세기 바로 2장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2000년 전에 이루셨고 그 결과가 어디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가 결혼 준비가 다 됐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바로 주님과 우리 교회가 결혼식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과 새 예루살렘 그 신부가 나와서 성경은 그렇게 해서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우리는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고 건강이 좀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잘 되게 물질도 좀 풍성하게 아주 건강도 남보다는 다르게 이곳에 소망을 둔다면요. 우리는 너무나 큰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죽더라도요. 반드시 우리는 살아나거든요. 그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부터 펼쳐질 천년왕국과 새 예루살렘을 염두에 둔다면요. 이 세상이 좀 아프면 아픈 것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너무나 충격적으로 즐거운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아팠나 싶지. 그 순간만큼은. 그죠? 우리는 분명한 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천국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내 뒤에 오시니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 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례라는 건 잠기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에 잠기게, 우리가 성령에 잠겼다는 것은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죠. 그죠? 근데 거기에 안 잠기는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잠기게 한다고요? 불에 잠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오해해서 성령을 받으면 뜨겁다.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라 하는데요. 그거는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 불세례라는 거는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싫으면 불세례 거기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25장 22절부터인가요? 22절, 28절, 29절에 보면 형제에게 잘못하는 사람, 그죠? 다 이거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령의 기름 안에서 있는 거기 있는 그걸 방해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지옥불이라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요. 큰 성 바벨론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같이 던져진다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에 설명이 나오잖아요. 큰 음녀고 바로 여자는 교회인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교회 그 연합체 그들은 바로 1000년 동안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데 그 바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 보면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투명하게 얼마나 깊은지 그게 불로 된 바다 거기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좋은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거 싫은 사람은 바로 불 세례를 들어간다는 거. 참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다 예수 믿었는데 그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예수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갈래 길이 생긴다는 겁니다. 혼인잔치 들어가는 길과 혼인잔치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다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신랑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신랑이 누군지 번전히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신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들고 다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이 기름은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것도 1000년 동안 불 섞인 유리바다에서 심각한 얘기 아닐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내가 바로 주님의 성전이고 내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그 단어를 살짝 이렇게 바꿔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는 거 알지 못하냐 해서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는 복수고요. 거기 성전은 단수입니다. 바로 너희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반드시 거기에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반드시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가셨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두세 사람이 그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그러니까 혼자 있는데 성령이 계시다. 그건 좀 이상한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다르잖아요. 바로 적어도 두세 사람. 그래도 우리는 참 큰 다행입니다. 적어도 20-30명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신다면요. 우리는 참 낭패잖아요. 그죠? 적어도 2-3천 명 모이는 곳에 성령 계시다면 이게 더 큰일 나요. 그죠? 뭐 몇십만 명 모이는 곳에서는 안심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 있겠다. 참 얼마나 소박하신지 몰라요. 얼마나 참 안심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와 더불어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누가 있는지. 그게 없다면 참 낭패잖아요. 그게 없다면 기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을 기다렸지만 나중에 가서 기름이 없다는 얘기예요. 기름이라는 건 사실 어떤 용도로 쓰였을까요? 구약에서는요. 밀가루를 반죽할 때 기름으로 반죽합니다. 우리는 밀가루 반죽할 때 물을 넣고 반죽하잖아요. 근데 이 중동 지방에는요. 물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거를 반죽해서 먹으면 다 담석증 걸립니다. 소변 못 봐요. 그냥 찔러대서. 그게 다 결정이 돼갖고 막 창자를 찌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기름으로 해서 떡을 해서 먹고 빵을 구워서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다 그 용도입니다. 우리가 다 알곡들이 가루가 돼서 여기 기름을 묶어서 한 덩어리 되면 거기에 성령께서 같이 계시고 예수님이 결혼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또 교회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 맞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지만 사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12명이에요. 십자가 지실 때 그 이후에 보면 사도들과는 모이십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모든 복음서의 끝에는요. 사도들과 모이사 해서 끝나십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 가셨어요. 근데
참 금쪽 같은 시간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부활 전에 40일 예수님 모습은요, 참 별 볼 일 없어요. 우리는 잘 못 봤지만, 그림도 없지만, 우리는 보면, 벽에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들 보면 멋있게 그려놨잖아요. 근데 이사야서 53장 그 2절 이하에 보면 그는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른 땅에서 나온 순 같아서 볼품도 없고 흠멀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별 볼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사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근데 부활한 다음에는요, 그분이 어떤 모습인지 요한계시록에서는 여러 방면에 나오지만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님이 못 알아봤잖아요. 성전직인 줄 알았다니까. 동산직이라면은 아마 참 동산직이는 적어도 뭘 지키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 안 갖다 놓잖아요. 좀 체격도 있고 또 멋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멋졌나 봐요. 못 알아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니까 그때 라보니요, 선생님이시군요. 그때 알아봅니다. 그날 저녁에 바로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잠고서 이제 있는 그 방 속에 들어가서도 예수님은 벽을 뚫고 들어가시잖아요. 만나는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여기 내 창자국, 못자국 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마음 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예수님 거기서 생선을 굽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봅니다. 얘들아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은 너무나 멋있고 하는데 평소의 모습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신 일은 사도들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대해서 왜 말씀하고 하셨을까요? 지금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19절에 나오는데 천국 열쇠를 맡기셔야 되니까 천국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전자제품을 사지만요, 여기 보면 이거 매뉴얼이 있잖아요. 이걸 보면 참 많은 것들을 우리 기능이 있는데 저는 몇 가지 기능을 사용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얼마나 많은 기능들이 있겠어요. 그걸 설명해 주시려고 하시느라고 그것이 40일 동안 걸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다른 일을 안 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을 안 하셨어요. 죽은 자 안 살렸습니다. 어디 가서 복음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사도들과 모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뭘 맡겨주셨을까요? 천국 열쇠를 남겨놓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천국이 있다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 사람들 얘기합니다. 간단해요. 어디든지 그렇잖아요. 저 건물 어떻게 들어가지? 그 건물 열쇠 누가 가져 있는가? 그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요, 천국 열쇠 가진, 누가 천국 열쇠를 가졌지? 그것만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도들은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천국에 들어와 있다. 이거는 가짜입니다. 이건 불법 침입자예요. 천국은 바로 사도들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지금 뭘 남겨놨죠? 바로 이 신약 성경을 남겨놨습니다. 이 신약 성경 이걸 통하지 않고서 우리 천국에 들어와 있다. 이거 가짜입니다. 그럼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영이 살아나야 들어오는데 그것도 어디 있죠? 요한복음 사도들의 글에 있잖아요. 그걸 보면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노뱀이시구나. 이걸 알고 그걸 인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천국에 들어옵니다. 근데 천국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천국에 계신지 안 계신지 아십니까? 아는 방법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근데 심령이라는 것은 번역이 좀 잘못된 겁니다. 영으로 영이 가난한 자가 바로 복이 있다는 거.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현재형입니다. 그들은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영이 가난한 자. 내가 혼이 가난한 게 아니고 육신이 배고픈 게 아니라 영이 배고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어린애가 태어나면 막 응애 웁니다. 왜 그럴까요? 배고파서. 젖주면
이제 거의 울음이 끝이잖아요. 우리는 왜 공부를 합니까? 왜 대학에 가고 또 공부를 합니까? 혼적인 지식을 채우려고 혼이 배고파서. 혼이 배고프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영이 배고픈 건요.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영이 채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거듭났는가 천국 안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이 세상 것으로 만족되지 못한 뭐 배고픔이 있는가. 그 배고픔이 있다면요. 이거 거듭난 분이에요. 근데 이 세상 것으로 충분하다? 그 사람은요. 거듭난 것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사람, 천국 안에 있는 사람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자가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왔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교회에 대해서 처음 말씀하시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때 그 신앙 고백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제 처음으로 너는 베드로라 그럽니다.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시몬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바꿔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먼저 나옵니다.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하고 이 시몬 베드로와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세례요한 제자였다가 예수님 제자로 거기 갑니다. 그러면서 형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형을 만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데리고 갑니다. 그때 이제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 먼저 알아보세요. 거기서 너 우리말 번역은 너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보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는 것은 요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요나예요. 요한이 아니라. 그러면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번역했을까요? 요한의 제자야 그런 겁니다. 너 세례요한 따라다니면서 제자 노릇했지? 너 세례요한 그만 따라다니고 이제는 내 제자가 돼. 그럼 내가 너 이름은 바꿔줄게. 세례요한 제자일 때 너는 시몬이야. 그러나 이제 네가 내 제자가 된다면 그 순간에 너는 바로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줄게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이상을. 오늘 마지막에 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여기서 너는 이제 베드로라 바꿔집니다. 시몬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모래, 사막, 황야란 뜻입니다. 흙부스러기라는 거예요. 모래흙. 모래의 흙부스러기가 어디 있을 때 있습니까? 근데 그게 반석에 조각이 되면요. 다른 조각하고 이렇게 맞춰지면 온전한 반석이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온전한 반석에다가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반석은 바로 베드로 같은 사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12를 완전수라고 그러죠. 3 곱하기 4. 3이라는 것은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이고요. 4라는 건 동서남북 땅의 수입니다. 3은 하늘의 수, 땅은 4의 수. 그러니까 3 곱하기 4, 12.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2사도 위에 바로 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12사도를 위에 어떻게 교회를 세우죠? 사도들이 기록을 남겨놓은 신약 성경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신약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무시한다면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는 교회일지 모르지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가르치지도 않고 보려고도 안 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건 다 어느 부분이나 우리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셔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 장면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예수님 목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데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 염소들 가운데서 양을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예수 믿는지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양인지 염소인지. 그래서 거기 양에 있는 사람들한테 쭉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복받을 자들이다. 내가 배고플 때 나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도 갖다 줬고 내가 아플 때 나를 좀 돌아보았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날 집에다 들여다 재워줬고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면회도 와줬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거기 양의 무리에 서는 그 성도들이겠죠. 우리가 그런 적 없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 대답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심판하실 때 그 옆에 있는 심판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2사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바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할 때 그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스라엘 12지파,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12사도들을 시켜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나 같은 데 보면 재판장이 얼마죠? 12명인가요? 9명이죠. 대법원에서 12명인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바로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도들이 우리는 사도들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사도들이 쓴 글을 우리가 하나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거기에서 한 번도 소홀히 하면 이거는 내가 하지 않은 것, 바로 이 형제들에게 하지 않은 것, 바로 내게 하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양과 염소를 갈라내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사도들의 그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인데 그걸 무시한다면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 이건 목사님들이 보는 건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누구한테 주신지 아십니까?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보라고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천사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교회들, 거기 성도들을 보라고 요한계시록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이 어떤 목사님들의 전유물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바로 사도들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이 천국 열쇠를 그래서 사도들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일이 있고 성도들이 일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들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천국 열쇠를 우리가 다시 뺏어서 갖고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천국 열쇠 가진 사람한테 가서 우리 목적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서 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거기서 벌어지죠? 교회로 세워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기초석이라고 그러니까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석만 있다면, 사도들이 기초석만 있다면 건물은 없으니까 누가 입주를 언제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지만 입주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아파트가 다 허물어 놓고 기초는 닫아놨는데 이게 안 올라가면 입주는 언제 할까요? 하나님이 입주한 장면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성 안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성전은 안 보이고 누가 있어요?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 되셔서 그 안에 입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완성되니까 거기 입주한 분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과 전능하신 이가 거기 입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뭐죠?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요, 하나의 벽옥이 바로 거기 기초 속에 서 있다는 거예요. 통째로 된 벽옥, 그것도 투명한 벽옥. 지금으로 말하면 다이아몬드인데 이것이 그냥 이음새가 하나도 없이 다 통짜로. 그 길이가 2240km니까 높이도 폭도. 그러니까 높이만 해도요, 저기 롯데 월드 그 빌딩 얼마예요? 555m인데 그것에 몇 개? 한 40개? 아니야, 40개가 아니죠. 4,000개 정도 높이의 그 보석의 한 개의 통째 보석이라는 거는요, 하나님밖에는 만드실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 바다에 모래 한 트럭분을 갖다가 이거를 불로 구워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 통째 유리통이 되는 거예요. 유리가 되는 거예요. 이음매도 없어져요. 모든 유리는 다 모래로 만듭니다. 원래는 그 한 알갱인데요. 그거 구워놓으면요, 이게 통째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이렇게 흐트러져 있지만 이제 완성된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부터 바로 21절까지 나옵니다.
신기하게도 창세기에서 이 재료들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그 비손강가의 땅이 하윌라 땅이라는 게 있어요. 하윌라 땅에 세 가지 재료, 금과 바로 베델리엄과 호마노, 그러니까 금도 있고 식물성 진주도 있고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하윌라 땅 위에. 하윌라 땅이라는 것은요, 하윌라는 것에 그 흙모래라는 뜻입니다. 모래흙. 원래 이제 히브리 말로 이 모래를 훌이라고 그래요. 훌하고 쿨의 중간 발음인데 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나온 말이 하윌라입니다. 하윌라 땅에 거기에 그 재료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누구라고 그랬죠? 시몬.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윌라가 헬라 말로는 시몬과 같은 겁니다. 그 시몬일 때는 별거 아니었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세워놨습니다. 요한계시로 보니까 그 하윌라 땅이 그냥 반석, 기초석이 돼갖고 거기에 이제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된 건물이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이렇게 찬란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교체해야 되는 건 뭐죠? 천국이라는 그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가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은 얼마나 우리에게 엄청난 해악을 끼치는지 몰라요. 천국을 죽어서 간다고 하면 천국 인큐베이터 속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들어갈 거. 그리고 교회가 각자가 교회라고 하면 다른 성도들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모여야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혼자 자기가 성전이라고 그러면 두세 사람 모이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성령이 계실 일은 만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이란 개념과 교회란 개념을 우리는 너무나 오해하고 있잖아요. 고정관념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흥부가 연씨가 아니라 무슨 씨라고요? 승이 달라졌다 그러대요. 그것처럼 고정관념, 흥부는 연씨라고 하는데 새로 발굴된 그 서적을 찾아보니까 연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눈물과 거기에 슬픔이 없는 곳,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어서 가는 곳. 성경에서는 그렇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직접 천국은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여기 뭘 다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 인큐베이터 속에서 건강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겠다는 것이 천국의 내용인데 우리는 천국을 오해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을 가진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 반석 조각인데 너 한 조각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이 반석에다가 네가 12조각이 다 모여지면 거기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세워진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사도들 12사도의 어린 양의 12사도들 위에다가 서 있는 교회의 완성품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는 새로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리라. 이것도 우리 너무나 오해해요. 땅에서 열심히 하면 하늘들의 기도가 응답되겠지. 하늘에서 또 다른 거 하면 또 그렇게 기도의 응답으로 봅니다. 이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베드로한테 하는 얘기는요. 기초가 12개인데 12개마다 그 배당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다 배당했냐면 바로 유대인들 성도들에게는 베드로를 배당해 놓고요. 이방인 성도들에게는 누굴 배당한다고요? 바울을 배당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나는 이방인 성도를 위한 사도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너는 땅에서 매면 내가 누굴 시켜서 그때 이름을 안 밝히시죠. 그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바울을 시켜서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난 매할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들에 속한 자들을 난 풀 것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이방인들만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같이 모여야 돼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같이 한 몸이 되는 그 순간이 올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시는데 그게 완성되면 주님은 와서 결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성도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그러죠. 그 전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한테 맡겨주셨어요? 사도들에게 전파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사도들이 부탁한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 위에 건물로 세워져야 돼요. 사도들은 기초석이고 우리는 건물로 세워집니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사도들이 하는 일.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바로 이는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그를 온전케 해서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사도들은 기초를 닦는 거고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사도는 중매쟁이라는 겁니다. 결혼식에는 중매쟁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 후서 11장 2절에 보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한 처녀로 너희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중매쟁이, 성도들은 모여서 결혼 당사자. 그러니까 이 결혼이 이루어지려면요, 중매쟁이도 필요하고 신랑도 있어야 되고 신부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혼동되면 결혼식이 안 되잖아요. 중매쟁이가 가서 결혼할 사람 이렇게 밀쳐내고 자기가 결혼하겠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혼할 상대자가 나 결혼 안 하고 난 중매 노릇이나 할게. 이것도 이상한 거랍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구분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음이로다. 고린도후서에서 나는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시작할 때 뭐라고 그러죠? 사도는 지금 성도들을 중매시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고요. 천국에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에서 전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따로 정해놨고요. 우리는 천도에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이 올라가야 돼요. 오늘은 1층, 2층, 3층까지 해서 원하는 층수까지 올라가서 롯데빌딩이라고 하면 그것은 123층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기초는 계속 닦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오직 교회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결혼 상대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을까? 준비가 되면 바로 내가 가서 공중에 가서 혼인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바로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서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다 줬다는 겁니다. 결혼 매뉴얼을 다 줬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결혼식의 매뉴얼.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결혼 안 할 건데 심지어는 뭐라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요, 음녀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사실은 과부입니다. 영적으로 과부예요. 과부는 신랑이 지금 이 지구상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셔야 된다는 뜻이죠. 근데 교회가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는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이 세상의 교회가, 많은 교회는 사실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신랑으로 생각도 안 한다는 거예요. 기다리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계시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오셔야 하고요. 근데 그 키는 누가 갖고 있냐면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결혼 상대자이기 때문에 결혼 상대자가 혼인 준비가 다 되는 순간에 신랑은 입장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게 안 돼서 오신다고 그러는데 왜 안 오실까요? 그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결혼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결혼 생각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반드시 한 신부와 결혼하십니다. 천국은 목적지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와 있어야 될, 거기서 영양분을 먹고 성장해서 준비돼야 될 하나의 인큐베이터입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천국은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곳에서 완성되어 나가는 것이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옆에 계신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분들과 더불어서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될 때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요, 반드시 갈라집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운명이 있는가 하면 그날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고 해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다른 표현을 하면 그것을 지옥불이라고도 하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운 결과가 기다린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다 하면 그건 무서운 결과가 아니라 날마다 기다려지는 소망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